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잠깐 소개시켜 주셨지만 국제협력 선교 아카데미 수강생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제협력 선교 아카데미는 우리 기장 총회 본부에서 그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2주 동안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시면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총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또 총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총회 국제협력 선교부 부장으로 계신 우리 박성구 목사님 또 소혜원 전사님 함께하시는 소혜원 전사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수강생들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디 대학교 학생치고는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현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그 분들이 기장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선교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계시면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셨으면 하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하다가 그게 조금 여의치 않아서 사실 저희가 교회가 지난주에 저희 태국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수요 예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거기에서 느꼈었던 것들을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영상도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사실은 오셨으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점들을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오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선하신 뜻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일천제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신약 성경을 1000번을 통독하는 그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행이라고 해서 그 신약 성경의 형성사 그리고 지난 주에는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그 소위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할 때 또 우리 선교 아카데미 또 선교사님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부터 해서 그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분류로 따져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은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그 복음서에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그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이 교회가 또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 그 복음의 그 역사서로 또 사도행전이 복음서 다음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그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지는가를 증거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대사명,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마지막에 그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사명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사명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복음서와 이 역사서의 중간에 중요한 매개 역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의 대사명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고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셔서 그동안 많이 이 복음서에 대한 사도행전에 대한 것들은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신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복음을 전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2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업이 있더라고요. 스케줄이 보니까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속으로 오늘은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짧게 해드리는 게 이분들에게는 복음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교인분들도 아마 벌써 우리가 벌써 통독만 해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명으로 남겨주신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실현되어지는 곳에서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대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얼마 전에 들으셨어요. 그죠? 신년 재직 수련회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에 있다는 겁니다. 선교.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는데 교회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교를 하고 또 신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하나로 한 마음이 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어진 대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선교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도 역시 이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희 교회는 3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내리시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시작된 이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신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강생들만 아멘 하시네요. 사실 지금 이때와는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는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소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기독교사에서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끝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리시면 어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냐면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죠. 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서로의 사귐이 있는 친교 공동체, 이런 예배 공동체 또한 사랑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웃 초청 전도 축제 이런 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부흥의 원리는 전도해서 사람을 끌어모아라가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와 그리고 사랑과 나눔과 그리고 친교의 공동체가 회복되면 그곳에 주님께서 그곳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선교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난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 많이 그 공동체가 많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계속 무던히 그것을 하나하나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2020년 교회 표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는 게
정상이세요. 그거 기억나시면 안 돼요. 2020년 교회 표어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그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로 못 모이고 정말 그때만큼 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는 21년에는 말씀 위에 서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때부터 성경 통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순절 때 성경 통독을 했지만 2021년부터는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전교인이 그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한 것으로 또 이웃을 돕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사실은 이렇게 1, 2년 하면은 이 코로나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2년이 됐을 때도 여전히 회복이 거의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떤 표어를 세웠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표어만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죠? 그동안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조금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그 전보다 조금 이제 뭐 백신도 발견되고 뭐 치료제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작년 5월달에 해제됐죠. 그때 이 식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경을 조금 넓혔어요. 우리 공동체의 이 하나됨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교회의 사명을 좀 더 나가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까지 하고요. 여러분 올해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올해 표어가 뭡니까? 정말 이러시면 제가 앞에서 참 면목이 안 섭니다. 네. 올해는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담 공동체가 초대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좀 회복하고 있고 이제 많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가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자라는 의미로 2024년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광고도 드렸지만은 오늘 저희가 성북구청에 방문을 해서 저희 성탄절 헌금을 전달하는 전달식도 하고 왔어요.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해서 저희가 성탄절 헌금 전액을 우리 성북구청에다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구청장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이 정말 귀한 곳에 잘 쓰겠다고 그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왔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지경을 넓혀가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제는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아주 천대하고 상종도 안 했지만 그런 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저 멀리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접할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산 증인들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 선교사님들 후보님들 또는 선교사님들과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또 굉장히 감동인데요. 뭐냐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최전선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몸을 이뤄가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무슨 내용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요, 바울이 순교당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이 그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마지막을 대미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뭘까?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믿음의 계승자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명감을, 이 선교의 사명을 갖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의 그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된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 복음을 들고 또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복된 사명, 이 사명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우리들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저희들, 우리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렇게 또한 주님 그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협력 선교 아카데미 수강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들을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대사명,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대지의 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며 충성하는 영혼의 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복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앞서가는 주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자리에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주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